당신은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장로님들하고 놀러 가다가 조난을 당했대요. 그래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판에 어떤 장로님이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발견한 거예요. 에? 그래서 장로님이 비볐네. 그랬더니 뭐가 나와? 마법사가 탁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 소원을 한 가지 얘기해봐라, 들어줄게,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집에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집에. 그래서 무인도에서 이제 그 장로님 집으로 간 거예요. 두 번째 장로님은 뭐라고 소원을 빌었을까요? 나도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맨 마지막에 목사가 졸고 있다가 마법사가 퍽 나타나서 뭘 들어줄까 그랬더니 깜짝 놀래서 우리 장로들 다 어디 갔어? 불러와. 그래가지고 다시 다 돌아왔다는 썰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마법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 그럼 뭘 원하시겠어요? 응? 대부분 싱글들은 돈, 뭐 이러고, 그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어제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하나님도 몰라보게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하는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갖고, 돈, 남자, 결혼, 한꺼번에 빨리 얘기해서. 돈, 남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그래갖고 지금 남편과 아내가 다 또라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늦게 웃는 분은 또 뭐야? 오늘은 이제 기도 얘기가 8장에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 3주간 특세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지금 한 달 전에 우리가 공부하고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절날 그 VIP 분 20가정의 선물을 준비했었어요. 20개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당을 밟으신 분들이 30여 분이 예배당을 처음 오셨어요. 일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날 처음 발을 디디시고 또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그때 부활절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칸타타 준비하신 분들도 너무 좋았고, 또 세례위원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3주간 특세하면서 계속 기도로 섬겨주신 분도 감사하고, 또 그 다리를 놓고 피로를 채우면서 여기까지 오도록 헌신하고 애쓰고, 물론 오기로 약속하고 당일날 못 오신다는 분도 많았는데, 아무튼 그날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혹시 3주간에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영심이 볼보차 기억납니까? 전도는 영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심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 용서하는 거다. 이는 뭐예요? 이정표. 1부하고 2부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군요. 2부는 거의 모르네. 이정표 세우기. 전도는 실패가 없다. 그 다음에 불은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보는 보여지는 것.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 차는 차별이 없는 것. 잘 기억하시네요. 그게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 각 교인들이 영성을 잘 회복해야 되고,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알고, 공동체성 안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밖으로는 공공성, 이 세상에 가장 취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옆에 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지인 중에, 내 이웃과 지인 중에
관계가 있어서 다리가 놓여진 사람들을 교회로 목장으로 초대하는 거고, 다리가 놓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애경사를 통해서 다리를 놓고 그들에게 이제 필요를 채워주는데 잘 경청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배려할 줄 아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대목은 언제냐면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6번째 인을 떼요. 6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적 종말, 하늘과 달과 별이 쏟아지고 사라지는 그런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큰 심판 앞에 버틸 사람이 누구냐? 자, 6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런 우주적 종말 앞에 과연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6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장에 배운 말씀이 뭐였냐면 그 큰 심판의 날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 그 사람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즉 교회, 믿는 우리들이다. 이걸 7장에서 배웠어요. 8장은 이제 7번째 인을 떼요. 자, 앞에 걸 좀 정리하면 그 앞에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봉인한 거를 뜯을 때 재앙이 쏟아져요. 7인의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나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7대접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인의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 대접,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 기억나시죠?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은 똑같은 재앙과 똑같은 고난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같은 사건을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좀 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같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자, 그러면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면 완성이거든요. 7이. 그럼 7번째 인을 떼면 천국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나라가 임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보면 7번째 인을 떼는데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지 않고 7천사가 7나팔을 받아들고 나팔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인이 끝난 것 같은데 아니고 다시 나팔의 재앙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7인을 뗄 때 완성인데 그 완성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짧은 걸로 한 줄로 나왔어요. 8장 1절에 보면 뭐냐면 7인을 떼니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라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 고요해진다, 하나님이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그게 언제냐?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20절 시작.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나님 성전에 쫙 임하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쉿 하시는 거예요. 그 고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해지는. 자, 스가랴 2장에도 같은 말이 있는데 시작.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주님 뭔가 하시려고 탁 일어나면 조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7번째 인을 떼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이르게 되는데 완성은 심판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악한 것들의 완전한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인은 또 다른 나팔 재앙의 의미도 상징하지만 완성의 구원의 완성의 의미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잠잠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도 잠잠하지만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할 때도 조용해라,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시편 62편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앞엔 조용해지고 그 구원을 바라는 적막한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오늘 8장 1절로 7번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7천사가 나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6장에서는 첫 번째 나팔을 불면, 그래서 7이는 인간에 대한 재앙을 얘기한다면 나팔은 환경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자, 나팔을 분다. 이 나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첫 번째 나팔 불면 또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팔을 왜 불었냐? 옛날에는 예배 때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 여리고성 돌 때도 나팔을 쫙 불면서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 나팔을 불다가 예배 때나 전쟁 때나 혹은 큰 명절 때 붑니다. 또 하나 나팔을 불 때 언제 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 서서 그분이 뭔가 하신다라는 걸 알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자, 요엘서 2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 거룩함 앞에 죄인들은 다 작살인 거예요.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곧 온다 할 때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8장에 넘어가서 7 나팔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인데, 그럼 나팔을 불면 되는데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향을 담는 그릇을 갖고 와서 그 향에다가 향을 담는데 그 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향이 기도인데 거기에다가 향이 연기가 나려면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향로에다가 향을 담고 거기다가 숯불을 놓는 거야. 그러면 향에 불이 붙어서 연기가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하나? 연기가 쫙 올라가면 가득 찬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보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향에 불을 붙이면 연기가 쫙 올라가는 걸 보고 예배하러 왔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던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면서 오늘 천사가 향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렸다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 향을 올리고 난 다음이래요. 향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숯불, 향에 담겨있는 숯불을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땅에 쏟으니까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큰 천둥, 지진, 번개 이런 게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 향에 담긴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분 다 까먹으셨겠지만 계시록 5장에서 인을 뗄 때 그 금 대접에 갖고 온 걸 기도다라고 했던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지금 8장 읽었는데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가 지금 8장에서 여러분 읽은 거예요, 아까. 예. 그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로 올라갔다 그래요. 자,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지.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 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은 어디 갔지? 계시록 8장 5절 그 다음 일이에요. 5절 시작.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응답한 연기가 다 올라간 불을 갖다가 이렇게 땅에 쏟았더니 땅에 지진과 재앙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천둥과 번개가 임하고, 즉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늘로 올려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쏟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번개, 지진, 천둥, 나팔, 재앙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 행동이 재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재앙이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아니 기도하면 완성돼야 될 거 아니야.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가 앞으로 벌어질 7 나팔을 불 때 우리에게 당하는 재난과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한 분 하시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근데 계시록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아까 향에 담긴 기도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힌트가 있었어요. 자, 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 계시록 6장 9절 어디 갔지?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의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순교자가 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했던 기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배자님 그러잖아요. 지배자님은 지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배하시는 분이 뭐 하시냐 이거야 지금. 원수들이 날 죽이고 있는데 빨리 제대로 된 지배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예수님이 12 사도가 요한 빼고 다 순교를 당해요. 요한도 반모섬에서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으니까 순교적 삶을 살았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어느 나라든. 왜요? 그 땅이 어둠의 땅이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니까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 자리엔 반드시 순교자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순교자의 무덤이 따로 있잖아요. 저 절두산에 가면. 그런 것처럼 순교자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냐가 죽으면서. 에? 아니 하나님 말씀 증거밖에 없는데 내가 죽잖아요 지금.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그들이 했던 기도는 뭐냐 이거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어떻게 갚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의와 공의는 뭐야?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는 놈은 벌 받아야 맞는 거죠? 본인들이 죄인이라 말을 못하는구나. 아니 세상에 나쁜 짓을 한 놈은 벌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럼 억울하게 사기당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했던 그것은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이 벌 받아서 처벌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순교자들도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는 죽어가는데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냐? 그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응답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 쏟아질 때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순교자들은 순교하면서 그런 기도했지, 여기서 순교할 사람은 아무리 봐도 없어. 그지? 순교할 기회를 주면 하겠는데 그럴 기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주로 하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해야 안 해요? 목장 끝날 때 하시지 않나? 하지. 예수 믿을 때부터 배운 게 주기도문이지. 그럼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주기도문일걸? 이 동네는 모르는구나. 주기도문이라고 있어요. 주기도문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 하시죠? 자, 이 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지금 이 땅에선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앞에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이 훅 내려오는 마지막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래. 그럼 여기는 완성이지. 완성이란 말을 뒤집으면 심판의 끝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로 심판받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지금 정신 차려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주님 오세요. 재림하세요. 끝장 보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주여.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 땅에 절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 자꾸 죽어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걸 달라고 하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싸우려니까 악에서 지켜달라고 하고 맨날 시험에 드는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놈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고 그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가르쳐준 이후로 온 세대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지금 쏟아져 내리는 재앙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200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뭐 응답되지도 않을 기도를 뭐하러 하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 지금도 안 오잖아. 지금도 솔직히 주여 오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오기를 바래? 오면 큰일 날 것 같잖아. 꼭.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러면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한테 도대체.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도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옆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응답이에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내가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 아버지가 내가 기도한 걸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내용에 대한 확신,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과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을 유일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아버지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자녀 애를 낳잖아. 애를 낳으면 이제 아빠가 꼭 그 짓을 하는데 애를 불러 앉혀놓고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걸 꼭 아빠가 물어봐요. 엄마는 안 물어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애는 누굴 좋아해? 엄마를 좋아해. 엄마 젖을 먹었는데 그럼 엄마를 좋아하지. 누굴 좋아하겠어? 아빠가 계속 와서 껄쩍거리면서 얘기해봐. 누가 더 좋아?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아빠가 좋아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 내가 요즘 지나가는 꼬마들 말 막 배우는 애들 붙잡고 계속 얘기해요. 넌 커서 목사님 될 거지? 야, 애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못 들은 척을 하더라고. 이것들이 어디서? 그리고 넌 커서 목사님 될 거지 하면 내가 당황해요. 당황해. 왜 당황해 하는지 내가 알아요. 그 집에서 목사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계속 들었으면 목사가 뭔지 알고 할 거야. 그럴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그런 거야. 나도 계속 물어. 끝까지 물을 거야. 너 목사님 될 거지? 네 하고 대답 들을 때까지 할 건데, 아빠 좋아라는 얘기는 아빠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주길 바래 이런 거지. 그러잖아. 아빠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가 집에 들어왔는데 애가 아빠를 탁 보더니 본척만척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빠를 한 번도 안 불러. 그리고 뭘 필요한 게 있는데 엄마만 찾아. 아빠를 보고 뭘 해달라고 하거나 뭘 달라고 하거나 놀아달라고 하질 않아. 그럼 그 집에 아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 꼬다는 보리자도 아니고 그게 뭐냐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애가 아빠 하고 불러주는 그 순간 기쁠 거고, 그지? 아빠 이것 좀 놀아줘. 그럼 그게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럼 내가 놀아줌으로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할 때 해주는 아빠를 통해 내가 널 사랑한다고 알려줄 수 있는 건 애가 아빠를 찾을 때 얘기지. 몰라요? 자, 그럼 여러분 아빠를 도대체 몇 번이나 불러? 일주일에? 예배당 와서 한 번 부르지. 하나님 아버지 면회 왔냐? 아니, 면회 왔냐고. 그러면 그분이 어떠시겠어, 마음이?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고 그 응답하는 것으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날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왜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장난감 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줄까 말까 막 약 올리다가 막 애가 땡깡 놓고 사달라고 막 울고불고 할 때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 애가 장난감 갖고 사주면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 좋다고 막 장난감 갖고 놀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장난감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장난감을 막 싸놔 집에, 그리고 애가 뭘 달라고도 안 했는데 미리 다 갖다 퍼줘. 그럼 얘는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거 할 줄 알아, 몰라? 몰라요. 완전 싸가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얘가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아버지가 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도록 키우고 싶어요? 모르게 키우고 싶어요? 알게 키우고 싶지. 그렇잖아요? 인간은 원래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를 몰라요. 제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할 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감사예요. 감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해서 얻는 사람이 그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어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한테 열어주면 문 열어준 그분이 감사하고, 그죠? 막 찾다가 찾으면 그게 귀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주님 뭐라고 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 부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아빠는 할 수 있으니까 아빠 떡볶이 사줘. 아빠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떡볶이 사주는 건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지. 그럼 감사할 줄 아는 거야. 이걸 모르면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당에 나와도 감사를 모르고 늘 있어도 원망과 불평과 남 탓만 해요. 만족할 줄 몰라요. 귀한 것인 줄 모른다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뭐 숨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잖아. 하나님이 늘 그 공기와 산소를 주니까 감사한 걸 모르잖아. 근데 공기를 걷어가봐 어떻게 되겠어? 감사할 줄 알겠지. 여러분 제가요 2년 됐어요. 2년 전에 제가 반쪽이 마비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멀쩡히 걸어다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제가 감사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의사라고 말하겠는데 어떤 의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해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 점심에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안 아픈데요. 계단 올라가면 무릎이 아파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처방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의사한테 얘기할 때 뭐 고쳐 준다거나 뭐 주사 놔준다거나 그럴 줄 알았지 나는. 그게 아니야. 옷 입는데 힘들었더니 벗겨달라고 하든가 뭐 샷을 입으라든 뭐 단추를.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걸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게 감사했는데 그 걷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그거 잊어버리고 무릎이 좀 아프다고 불평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화초를 잘 안 키우는데 누가 주면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걸 키워요. 제가 설립 예배 때 그 란을 보냈어요. 란. 동양란을. 난을 키울 줄도 모르는 놈이 그걸 어떻게 키워보겠다고 물 자꾸 주니까 맛이 가더라고. 근데 한 뿌리 한 줄기 남겨놓고 계속 살려서 10몇 년을 키웠어요. 잘 키웠다가 제가 제주도 가 있는 1년 동안에 다 죽여버렸더라고 교회에서.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화분을 하나 줬어요. 조그만 화분을. 알로에라고 아세요? 조그만 선인장 같은 알로에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편말을 써붙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래. 한 달에 한 번. 그럼 알로에를 사랑하는 건 얼마 만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거야?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되지? 왜 죽을까? 아니 물된 동산에 심으면 잘 자란다며. 식물은 물이 있어야 살잖아. 근데 물을 계속 주면 왜 죽는 줄 알아요? 이 자식이 감사를 몰라서 죽어. 물을 한 달에 한 번 주잖아. 그럼 얘는 한 달 내내 물이 오길 기다려. 그리고 계속 바라보는 거야. 물 좀 내려주세요. 구하지? 물을 내려주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걸 갖고 버티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살려고 애를 쓰면서 건강해지는 거야. 물을 계속 퍼주잖아. 구하지 않아도 물이 항상 있어. 구할 것도 없는 거야. 애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가 시들시들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고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냥 죽어요. 제가 알로에를 그래서 저는 타협을 했어요. 여러분 키워보면 알겠지만 물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걔가 막 살아나는 거 보면 계속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라는 걸 타협을 했지 내가. 너를 사랑함과 나의 욕심을 채워서 3주에 한 번씩 물을 줬어요. 근데 얘가 잘 자라서 새끼를 쳤어. 옆에 요만하게 나온 거야. 분갈이에서 저희 방에 화분이 2개 생겼어요. 그 큰 데서 조그만 거 나오고 빼놓으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어저께 사역자 회의 때 어떤 목사가 그 꽃을 화분을 쫙 보더니 저거 달라는 거야. 자기 사모가 좋아한다고 저거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저 다이소에서 화분값 내고 가라. 내가 샀으니까 내 돈으로 화분값 내고 가져가라 그랬는데 내 마음이 기뻤을까 우울했을까? 어떻게 알죠? 그거 원래 내 거 아니거든. 내 거 아닌데 어느 순간 내 거 된 거야. 내 거 돼서 남이 그걸 좀 갖고 싶다는데 그거 주는 게 속으로 솔직히 아까웠어요. 다이소 값보다 훨씬 더 받고 싶었어.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남이 준 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거 주기 싫어서 안타까워서 계속 안 준다고 해봐. 그러면 그 목사는 계속 달라고 그럴 거고 난 안 줄 핑계를 찾아야 될 거고. 그렇잖아? 그럼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에 내 거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내 거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되는 거에 감사를 모르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은혜였고 배려였는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안 주면 승질을 내고 덜 주면 왜 덜 줬다고 섭섭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줄 알면 그의 입술에선 감사가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고 얘기한 게 분명히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 난 네가 행복하게 살길 바래. 그러면 넌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래. 그러면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응답이잖아요. 다 응답이잖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그게 감사로 나오잖아.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인 줄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기도한 모든 일에 기도한 사람은 만약에 기도했어.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기도했는데 몸이 아파. 하나님 난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데 직장에서 떨려나. 이러면 난 기도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했지. 그 응답으로 온 게 지금의 상황이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과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겐 우리를 부르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발걸음을 할 때 너무 기쁨이 넘쳐서 교회 오나? 아니야. 살아가는데 기쁨이 넘치면 교회 찾을 일이 없어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교회 갑시다 하고 손을 내밀 때 딸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에겐 힘들고 어렵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한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그 응답의 자리가 힘들고 고난이고 어려웠던 그 자리에 어떤 거. 그러니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설치도록 놔두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 믿게 사는 건 악한 놈들이 기승을 벌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나만 똑바로 잘 걸어간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발목권 잡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모르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그럴 수 없다 그래. 그래서 우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도인 거예요. 자, 에베소 6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전신갑주 입고 이기는 거에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래. 우린 늘 사람과 시험 들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가 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악한 영들을 어떻게 싸워 이겨?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았어.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어. 그런데도 귀신을 못 쫓았어요. 한 번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악령이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요. 마가복음 9장.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왜 저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넌지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왜?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기도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는 건 쉽지 않으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했던 기도, 성도들이 했던 기도, 그 절망의 기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저 영혼 살려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건져내 주셔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가 쌓여 그 응답으로 내려지는 게 오늘의 일상이고 재앙이고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부활절로 오셨던 그분들이 다 세례 받을 거라고 믿어요. 세례 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이 다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그런 신앙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쉬지 않고 모든 것에 기도해 응답의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